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어제 보았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준비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한 그를 따르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내용인데 3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생각보다 여기 1장을 보면 이튿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튿날 이런 부분이 있었고 35절도 이튿날, 43절도 이튿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2장 1절도 보면 사흘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이렇게 아주 현실감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표현으로 이튿날
이런 것이 작용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를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사람들도 왕이시다 그러면 훨씬 더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 양 이런 표현은 조금 더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관심을 덜 끄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광야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의 가장 보와 같은 존재로 한다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누구를 보도록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했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주저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3월달 되면 다시 올해도 제자반 사역반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함께하는 훈련생들, 그 제자들을 또 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목사님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인도하는 목사님의 제자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인데,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지금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또 한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 이렇게 요한.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처음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세례 요한을 요한으로 기록하고 본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처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처음 질문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니?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들이 진짜 찾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사실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또 더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와서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으십니다. 강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처럼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사실은 그럴 능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먼저 전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먼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줄기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서 늘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함께 계셨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리고 41절 끝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끝에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거냐면 랍비나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를 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번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서신을 보게 될, 이 복음서를 보게 될 그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것도 헬라인들이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작지만 이와 같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작고 뭐 어쩌면 그 부분이지만 아주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 요한이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모습도 필요하죠. 지금 41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전도자, 성경에서 찾아보면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고 따르게 했던 세례 요한도 나오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본다 그러면 안드레가 첫 번째 전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예, 안드레가 그 가족인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먼저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빌립은 누군가? 44절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안드레로 봅니다. 안드레. 먼저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했고 두 번째는 빌립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빌립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냐면 나다나엘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그의 관심사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가 관심 있는 율법,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밖에 못했지만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맞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맞게.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지역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로 들어가는 탈무드에도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사렛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럴 때 그가 실제로 태어났던 베들레헴, 다윗과 연관된 그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예루살렘의 예수, 이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
그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다고 말한 그 나사렛, 그 나사렛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고 건너뛰어야 되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뚫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냥 도덕적으로 나는 스스로 법 없이 산다라고 아주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거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또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났던 것처럼, 나다넬이 찾아온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안전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내가 다 보장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생각하는 사람들,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나다네엘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자마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혈통상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또 발버둥 치던 그 나다네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놀라죠, 나다네일이. 그리고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산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파트 수련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성장하는 거냐면 영성이 자라게 됩니다. 영성.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길러지냐면 야성이 생깁니다. 야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만에 거하고 그 거하면서 영성이 채워진 사람들이 또 나아가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나를 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